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자의 승리. 여러분, 예배자는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그와 같은 예배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년 동안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미디안을 이겨보려고, 미디안을 막아보려고, 그들을 물리쳐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을 못 물리쳤습니까? 왜 온갖 힘을 다 해봐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미디안에 의해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혼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온갖 노력을 해도 7년째 그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해봐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신들이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갔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 이방신을 섬겼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 얘기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그렇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기드온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동안 이렇게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겁 많고 의심 많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타이르시는 거예요. 다독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더 원망과 불평을 매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독이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을 서서 사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르는데요, 몇 명의 군사가 기드온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가 지금 코앞에 몇 명이 다가와 있는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럼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하면은 대략적으로 4대 1이에요. 4대 1의 싸움. 여러분, 4대 1의 싸움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저쪽이 아무리 14만 5천 명이라도 우리도 3만 2천 명씩이나 있으니까 한번 지형을 잘 생각해보고 지략을 내고 한번 전술을 잘 짜가지고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32,000명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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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이었을 때는 4대1의 싸움이었어요.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내보내고 300명만 남았을 때는 몇 대 1인지 아십니까? 450명 대 1이에요. 450명 대 1. 아유, 4대 1은 좀 해볼 만했는데 450대 1?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믿을 구석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300명 갖고는 450대 1?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미디안과 이제 일전을 앞둔 거예요.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이제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드온아, 너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정탐하고 와라.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정탐꾼들을 시켜서 그 미디안 진영을 정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아마 했어요.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분명히 몇 명 정도가 왔는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어떻게 진영을 꾸리고 있는지 정탐을 계속해서 보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내려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직접 보고 와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드온으로 하여금 지금 네가 직접 내려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를 할지, 지금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런 기드온의 성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과 함께할 동역자 부하를 붙여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이 하루에도 몇 개가 빠지고 하루에도 몇 개가 나오고 얼마나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알고 계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특성을 알고 계시고 믿음의 분량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요 일률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안성맞춤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려가서 진영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두렵고 떨렸을 때 하나님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은 혼내실 수 있죠. 야, 너 그것도 못 가냐?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성품, 성향 그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힘들고 무서우면 내가 부하 붙여줄 테니까 부하랑 같이 갔다 와. 그러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안성맞춤의 은혜로 기드온을 세워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연약함대로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안성맞춤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다 같이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딱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디안 진영 근처에 갔더니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이 어떤 이야기인지 해석을 서로가 막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직접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러 내려온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장막을 팍 쳐버리더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 보리떡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즉 기드온에 의해서 우리 미디안은 질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기들이 꿈을 꾸고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기드온이 보고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먼저 내려갔을 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기 전에 뭘 본지 아십니까? 우리가 13절을 읽기 전에 1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2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내려가자마자 가장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정탐하러 내려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환경과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 골짜기에 누워있고 진을 치고 그들이 이제 기마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낙타의 숫자가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기드온이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기드온님, 내려가 봤더니 미디안과 그 연합한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이제 기드온이 내려가서 그 지정을 돌아보니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그 13만 5천 명의 대군, 얼마나 기드온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기드온으로 하여금 직접 내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정탐하고 보게 하셨는지 저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넘사벽과 같은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넘사벽. 여러분, 넘사벽이 뭐예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바라볼 때 이건 넘사벽이야. 넘사벽. 넘을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용사, 그 기드온과 300용사 앞에 진을 치고 있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은요, 넘사벽이에요. 그 넘사벽의 현실을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알게 하셨을까? 야, 봤지? 13만 5천 명.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지? 낙타수 봐라. 장난 아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하여금 낙심하게? 포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넘사벽의 현실을 보여주신 이유,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봐, 이렇게 넘사벽의 현실이 너의 삶의 문제야. 이제 네가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넘사벽과 같은 환경,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직접 그 넘사벽과 같은 현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비록 현실의 문제는 넘사벽과 같은 그런 미디안의 군대를 봄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길 수도 넘을 수도 없을 것 같지만 그 12절에서 본 이후에 13절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미디안의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꿈 이야기를. 그 꿈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보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사벽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직접 네가 내려가서 정탐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라는, 정탐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은 내려가서 그 환경을 보며 그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토달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니 제가 대장 아닙니까? 제가 대장인데 제가 내려가서 정탐을 하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정탐을 갈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진영에서 가장 똘똘한 애들, 가장 날렵한 애들 제가 한 2-3명 뽑아가지고 정탐 보낼게요. 자꾸 저를 보러 가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드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으면서 그는 승리의 확신을 얻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토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계산해보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냥 제가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두렵고 떨렸지만 대장이 직접 정탐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안 맞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순종의 열매, 바로 승리의 확신이라는 순종의 열매를 얻고 돌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기드온이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넘사벽과 같은 상황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주신 그 감격, 그 은혜, 그 힘과 능력으로 충전해진 우리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15절 전반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넘사벽과 같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꿈의 이야기와 해석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300명밖에 되진 않지만 그 13만 5천 명이라는 넘사벽과 같은 미디안의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저에게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감격으로, 이 은혜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돼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읽었다 말았다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베풀어 주실,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드온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싸우지도 않았지만, 아직 해보지도 않았지만 기드온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아직은 승리하지 못했고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 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만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매 순간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고 그 정탐 과정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린 기드온이 이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진영으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기드온, 승리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기드온, 이제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셨느니라. 그러니 일어나라! 힘내라! 주눅들지 말아라! 승리하자! 이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 후반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마친 기드온은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자! 일어나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삶에 펼쳐진 일들은 넘사벽과 같은 문제투성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지만 일어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향해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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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우지? 하나님이 보내라니까 보내긴 보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간이 콩닥콩닥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탐을 하고 넘사벽과 같은 상황을 봤지만 하나님이 또 그 군인들의 이야기, 꿈 이야기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야, 일어나자, 힘내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이 믿음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도원과 같은 삶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과 같은 미디안 군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 외친다는 것 얼마나 담대하고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속에서 막 살이 쭉쭉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 너무나도 근심이 많아가지고 막 얼굴이 거칠어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그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고민이 얼마나 큰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단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넘사벽과 같은 일들이 넘쳐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니라. 그러니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생각들을 심어주며 괴롭히는 마귀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의 존재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은요, 똥개와 비슷한 애들이에요. 똥개와 비슷한 애들. 여러분, 똥개가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 계십니까? 지나가다 똥개 한 마리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길을 피해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막 엄청난 큰 사냥개, 그런 멋진 그런 큰 개가 오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만한 똥개가 왈왈 짖는 거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의 존재는 그런 똥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똥개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보면 그냥 막 짖어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짖어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똥개는요, 무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요, 더 짖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런데 확 뒤로 돌아가지고 막 야! 하고 막 소리치고 막 덤비잖아요. 그럼 똥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이게 똥개의 특성이에요. 똥개의 특성. 여러분, 마귀 사탄이 바로 이런 똥개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사탄은 똥개입니다. 물리치면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똥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개 때문에 무서워 절절 떨면서 마귀가 주는, 똥개가 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질질대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치면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마귀 사탄은 똥개입니다. 물리치면 도망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사탄은 똥개에 불과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리치면 반드시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로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거룩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도전하는 그런 똥개와 같은 마귀 사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힘차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합시다. 힘내서 일어납시다. 힘내서 일어납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정말 그 넘사벽과 같은 환경과 상황 앞에서 쫄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넘사벽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을 때 여러분, 300명, 고작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원과 기도원의 300용사가 대단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